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확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희도 떠나라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항상 또 아픈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낫겠니? 이렇게 소경이나 문둥병자 만났을 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항상 확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시면서도, 하나님 모든 걸 아시면서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축복을 줄 테니까 너희는 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목사는 뭘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다 사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자녀들이 무슨 행사로 해서 싹 모였습니다. 부모가 무척대고 그냥 반기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은 시간들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주예전으로 찾아오시는데 목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고, 알아야 믿을 거죠. 알아야 믿죠, 그죠? 알아야 믿는 겁니다. 주님은 또 확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더 크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도 이 성경은 기독선점에 가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의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공생애 동안에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리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재우시고, 그 말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병든 자 다 죽어간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치유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죠? 그래서 오늘 16장 전 사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 신앙, 안 그러면 사두개인 신앙 이렇게 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걸 조심하라.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본질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들이 금방 먹었던 누룩 조심해라. 그러니까 누룩? 그거 먹는 거네.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그 전에 이게 보면은 이들이 먹는 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 가져오지 떡을 안 가져다 하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모르면 육신의 것으로만 묶여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한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사두개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종교인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깨닫도록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 신앙,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안 그러면 전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바르게 살도록, 사회 질서를 바르게 잡도록 외치는 그런 사회 정의운동. 교회가 그것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보니까 발표도 하고 그러던데 해야 됩니다. 또한 또 더러는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신비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능력, 신비. 자, 어떤 이는 뭐라고 합니까? 경건, 에레미야. 교회가 경건해야죠. 전 가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 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원래 우리 이선조 집사님이 그 교회 장교예요, 장교 출신. 장교 군인들은요, 함성이 큽니다. 정상! 그러고 함성이 막 커요. 그래가지고 이 장교 출신 중에서도 아주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터져가지고 뭔 말을 하면 교회가 완전히 학성기처럼 울려요. 그래서 내가 부장 말 좀 적게 하세요. 교회는 경건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밥을 먹든 뭘 얘기하든 항상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가 넓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막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 야, 교회니까 절대 교회 안으로는 자전거 가져오지 마. 저 밖에 마당에서 놀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또 경건해야 되고요. 또 선지자다. 교회는 또 가르쳐야죠. 근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교회들이 한번 제자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건 다 종교입니다.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종교도 다 신비 능력도 있고요. 다 이거는 영혼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경건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뭔 말입니까?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교회 사역은 하나님은 영원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다른 행위는 모두가 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묻지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구원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입니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제가 서울 해화동에 살 때 비 오는 날 기도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도 몰래 계속 반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영혼이 내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조용한 빈 골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계속 밤내 외친다는데 해보세요. 방언 중에 방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도록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지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참복음이 뭐냐? 성경 기록에서 인간 타락 위에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원시복음이다. 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한 7, 8년이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어디로 오시겠다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 이스라엘 땅, 그것도 지적한 지역으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영의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구원주로 왔다. 예수 구원주로 왔다. 그 뜻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알고 체험이 되어져야 이제 큰 확신이 오게 되죠. 아, 신 중에 신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했거든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인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도 이런 신은 없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해주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놀라는 분 하나도 없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여호와 증인들 만나서 이렇게 한번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당신들 시간을 정하자. 당신들 말이 어느 정도 호가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자. 그래 정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었어요. 계속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지 모른가 봐요. 오직 여호와야. 꽉맥혀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래.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는 바로 여호와요.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뜻이 여호수아란 말이 하나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맞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주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몰라. 하고 말해서 못 알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딱 보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죠? 믿는데요. 믿죠? 믿는. 당신들이 말을 한 그 성경 구절만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딱 붙여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들이 2번 내지 3번씩 다니더라고요. 앞에서 막 말하는 분이 있고 이제 여호와 증인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앞에서 여호와 증인을 막 증거하는 그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눈이 멍해. 맹해 갔어.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 2명이 눈이 둥그레가지고 그 말을 들어대 주니까. 근데 이분들 작전이 그렇더만요.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오겠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말을 하기로 했으면 해고 가야지. 틀을 잡는데 듣고 일어서는 거야. 불리하면 다음에 온다네. 오늘 바빠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권세, 내 권세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권세를 누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을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가 하나님 자녀된 나를 괴롭히는데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자한테 계속 얻어 터지고 죽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그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물리치는 거잖아. 믿습니까? 그럼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마귀 권세 이기는 권세, 마귀 권세 꺾는 권세, 죄와 저주 권세 물리치는 권세, 막혔던 길을 열리는 내 길을 인도하는 권세, 그 권세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이 권세가 있을 때 그 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 잘 몰랐을 때요, 이게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의 성경과 질서에 맞는 행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 뒤를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 이 권세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 음부의 권세는 바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그 권세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말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 살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파괴되는 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고기도 우상, 짐승도 우상, 하늘도 우상, 땅도 우상, 산도 우상, 나무도 우상, 인간 수준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인간 수준은 원래 그가 아닌데 음부의 권세가 자꾸 흔들기 때문에 수준 이하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머리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승용차인데 트렁크 여니까 북어대가리가 시러고 묶어갖고 덜렁덜렁. 그 북어 말랐으니까 그렇지, 안 말랐으면 그 냄새 되게 날 텐데. 그게 바로 우상문화입니다. 질서 파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 문화에 맥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서가 파괴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인간의 삶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타락하는 질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도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도 파괴되고 모든 문화가 파괴돼 버려요. 정상에서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러게 되고 재앙문화로, 질서가 재앙문화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과 당파 싸움, 당파와 당짓는 무리들 말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당을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 안 그러면 경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 흑암을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북을 비춰보면 이북은 완전히 말입니다. 흑암을 합니다. 재앙문화란 말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전쟁하려는 대항문화 아닙니까? 핵무기 만들고 만들고 계속 거기다 있는 동원 모든 거, 이북에 있는 인민들의 이 피와 살을 헐커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거 만들어내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적화 통일하겠다는 얘기는 죽이겠단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한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죽습니다. 목사 먼저 죽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먼저 불태워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의 배경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앙문화라, 재앙문화. 이 질서가 파괴되면, 영적으로부터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문화가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사회, 나라, 모든 민족의 재앙문화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가 재앙문화인데 나만 햇빛 쨍쨍,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개인에게 이제 그 고통이 영적으로 시달림이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신적으로 오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으라고, 성령께서 우리는 모르는데 알으라고 깨닫도록 성경에 말씀 주시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뭔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이 재앙의 고통, 타락문화, 질서 파괴, 그 현장에 개인적으로 귀신이 들리고 질병이 임하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알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인간이 죽으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로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 반석 위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운다겠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안반입니까? 안반, 일반 집을 지으려면 반석이 튼튼해야죠. 주춧돌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지만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거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미 그리스도로 사람은,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흙을 치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 뭐가 터졌어요? 물이 터졌어요. 생수가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응?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
멋있네. 아멘. 제때 아멘.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인. 여러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동네 가서 말을 하면요, 뭔 말이면 멜떡말떡. 염소 눈 깜빡거려도 이러고. 그자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한 그 반석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오직 예수가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은 예수 생명. 내 안에. 그자가 뭔 말입니까?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말씀 잡고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그 공생의 중간에 기가 막힌 말씀을 확인하고 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병도 낫고 떡상이도 만들고 잔치집에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눈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이제. 오!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네. 알만하니까 주님이 이제 영적인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교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면 종교인. 계속 맹.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말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내가 천국의 예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밤에 부름 받는다면 우리 천국의 예수님 앞에 서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너 뭐하다 왔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재현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확실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권사야, 너 뭐하다 왔냐?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니에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준 집사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피로 세운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세운 교회에 세운 직분이란 말이에요. 뭐하다 왔냐? 바로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직분을 준 그 직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음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기름을 잊지 마세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내 자랑 아니야. 나를 다. 그래야 교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있어요. 제가 믿음이 적었을 때는 저도 상대방 눈이 부드러우면 부드럽게 떠지는 인간이고, 상대방 눈이 싸납게 떠지면 저도 속 내면부터 싸납게 떠지는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저를 헐따두면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주님께 맡겨지더라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나를 이상하게 모함했던 가정이, 대표적인 그 가정이 지가 말한 대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걸 봤어요. 정말 이상한 무리에 속에서 나를 대표적으로 앞에서 모함 줬던 그 인간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녀들 보는데 앞에서 완전히 음란이 탄로 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걸 봤어요. 하나하나 삶 속에 확인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걸 맡겨지더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만큼이냐? 하늘을 총동원해서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는 배경입니다. 말씀 보세요. 오늘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주었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 연약한 것, 내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야. 갈만하니까, 짊어질만 하니까,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튼튼한 반석,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총동원한다는 사실, 하늘의 보고 창고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역사, 여러분의 암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를, 여러분의 모든 뼈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모든 삶을 말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말씀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 멋대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 사함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났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났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자백하면, 네가 회개하면 주님은 없다, 죄가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습니다. 그러나 흑암 권세가 범하지 못하도록,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한테 맡기고 언제나 확신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이 말은 심지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한테 맡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러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흔들리면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는 풍랑과 같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딱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평안하고 평안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 속에 든든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분이 누구냐?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흔들리지 않게, 너를 시험들지 않게, 너를 넘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믿음 가지라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말씀 잡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그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게 되고 그 역사는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나라고 증거 있는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후대의 증인이 되세요. 우리 후대의 증인이 되세요. 그 증인된 삶을 사세요. 우리 그 증거 있는 삶. 저는 이제 4월달에 무척이나 바빠집니다. 일본 선교, 또 파키스탄 선교, 이런 선교를 보면서 목회자니까 항상 교회의 재정도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난히 파키스탄 선교는 경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망설여지는 현장이 파키스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다른 선교지보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선교비가 많이 들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재정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더욱더 제게 확신을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약한 것을 응답으로 받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항상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이 최고야, 이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의 불가일 뿐입니다. 거기서 더 출발할 수 있도록 더 얼만큼 세계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 들으셨죠? 여기가 바로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는 현장이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예요, 세계복음화에 외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의 신앙 따라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눌림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주여 연약함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산업의 길을 확실하게 번창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미래를 확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